지금 당신의 자녀에게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걸 백중날에 바꾸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중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왜 자녀의 복을 열기 위해 반드시 이날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요. 단순히 절에 가서 기도만 드리거나 밥 한 그릇 올리고 끝나는 의식, 그것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백중날은 중생들의 업이 가장 심하게 요동치는 날이자 동시에 업장을 가장 빠르게 정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당신의 가문에는 되물림되는 업의 사슬이 끝내 끊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절대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비와 소원의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백중날은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중생들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윤회의 6세계 가운데 특히 지옥과 아귀에 있는 중생들이 이날 인간계의 기도를 가장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만큼 당신의 조상,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녀까지 업의 줄기가 얽히고 설켜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날 단순히 시주하거나 절의 이름만 올리고 의식처럼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자녀의 복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백중날은 업장을 거꾸로 돌리는 강력한 수행의 날입니다. 그 첫걸음은 자녀 이름으로 시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죄업을 대신 참회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지은 죄는 부모의 업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업은 자식의 발걸음을 이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그 배후에는 부모가 녹이지 못한 업이 그대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정순 씨는 자녀가 계속해서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매번 중요한 순간에 꼭 넘어질까? 운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고만 생각했지만 백중날 절에 올라 조용히 기도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본 끝에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의 길을 막은 죄 제가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순 씨는 처음으로 자녀의 삶이 어쩌면 자기 업의 연장이었을 수 있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그 자체로 큰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순수해진 자는 과거의 죄업마저도 씻겨나간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식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동안 흘려보냈던 말, 행동, 생각들을 참회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백중날 부모는 자녀 대신 절에 가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죄업을 씻는 의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 의식은 단순히 법회 참석이 아니라 108배를 드리며 죄 하나하나를 떠올리고 그 죄를 부처님 앞에 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고백이 진심에 닿아 있다면 그 즉시 업의 실타래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자식, 복은 자식이 타고나는 거지. 부모가 뭘 해준다고 되겠어.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에게도 복이 미친다. 부모가 악한 말로 자식을 꾸짖으면 그 말이 자식의 길을 어둡게 한다. 즉 자식 복은
부모가 지은 업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모가 정성 다해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참회할 때 그 에너지는 말없이 자식의 삶에 닿게 됩니다. 백중날은 그 기도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자 부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 복의 문은 다시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가 이유 없이 막히고 있다면, 불안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갇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 업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자녀의 삶에 새벽을 열 수 있습니다. 백중날에 자녀의 복을 여는 두 번째 실천은 바로 방생입니다.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놓아주는 자비로운 행위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방생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수행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법 염홍한 포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방생은 바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실천이자 수행입니다. 생명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쥐고 있던 탐욕, 어리석음, 분노를 함께 놓아주게 됩니다. 특히 백중날의 방생은 단순히 개인 수행의 의미를 넘어서 자녀의 업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름으로 방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걸고 방생에 참여할 때 그 자녀가 짊어진 업의 줄기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돈으로 방생해도 그 공덕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방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눈앞에서 놓아주는 그 경험은 자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울림은 바로 업장이 흔들리는 진동이며, 그 순간부터 자녀의 인연과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정순 씨는 백중날이 가까워오자 자녀와 함께 방생을 나섰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말투와 눈빛을 그 방생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물고기를 놓으며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얘네도 이제 자기 길로 가겠네.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그 말 한마디에 박정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무기력하게 스마트폰만 보던 습관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는 자신의 수명도 늘리고 업장도 씻으며 복덕을 증장케 하느니라. 방생은 생명을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복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백중날에도 절에만 다녀오고 시주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걸로는 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반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백중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에 방생이 없다면 그날의 수행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셈입니다. 또한 방생은 단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벌레를 살려주는 것, 길에 버려진 생명에게 관심을 주는 것,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는 것 등 삶 속의 방생은 그 형태와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 욕심보다 생명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백중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은 법계에 닿아 변화를 이끕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녀의 인생에 작은 빛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방생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 듣고 불안하던 표정이 사라졌어요. 취업이 갑자기 풀리고 인연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방생이 일으킨 복의 진동이 현실에서 응답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만들어진다. 그 실천 중 가장 빠른 것이 바로 방생입니다. 특히 백중날의 방생은 시간과 업장이 함께 열린 순간에 맞닿아 있기에 그 힘은 더 크고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천상과 인간계의 복이 깃들 것이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떤 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길이 막혔다면,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백중날 방생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단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당신 자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백중날은 그걸 가능케 하는 날입니다. 백중날에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실천은 바로 조상천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구할 때 현재만 바라보고 자신의 앞날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의 고통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 인연은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이 풀리지 않으면 그 고통은 자손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즉, 조상이 지은 업장이 자녀에게 되물림되고 그 고통의 실마리가 자녀의 인생에서 뜻밖의 불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단절된 과거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중날은 바로 그 과거와 연결된 끈을 정화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이날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자식의 복을 여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에 백중날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조상 천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천도는 단지 절의 이름을 올리고 시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을 담아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 그것이 진짜 천도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움과 참회의 눈물이 섞일 때 조상은 법계에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조상이 풀지 못한 업은 사라지고 그 은덕은 후손에게 복으로 전해집니다. 박정순 씨는 백중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다가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늘 마음이 차갑고 말이 없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건넨 마지막 말. 내가 너한테는 아버지 노릇을 못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힌 채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박정순 씨는 그 마음을 백중날 절 마루 위에서 무릎 꿇고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볍게 가십시오. 제가 이 고통을 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녀는 오열했고 그 오열은 마치 자신 안에 깊게 박혀있던 어둠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녀가 이유 없이 겪던 지속적인 두통과 불면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미처 풀지 못한 원과 고통이 자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의 흐름이다.
조상이 미련과 한을 남긴 채 저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그 미련은 자녀의 삶에 무거운 기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에는 반드시 조상 천도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절에서 법사스님께 의뢰하여 법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마음을 다해 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클수록 그 울림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와 조상을 기리면 7대에 이르는 후손까지 복을 누리리라. 즉 조상에게 올리는 천도의 정성이 자식뿐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라고 묻습니다. 애가 노력도 하고 착한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경우 단지 현재의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등에 얹힌 조상의 고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천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눈물로 올리는 기도는 조상의 외침을 안아주는 손이고 그 손길은 자식의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백중날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조상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한 번이라도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자녀의 이름으로 회향하십시오. 그 회향의 공덕이 자녀의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이는 그 자손에게 복이 따르며 조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복은 단지 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과거에서 흘러온 업이 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복을 바란다면 반드시 조상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백중날은 그 고리를 끊고 복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백중날에 반드시 해야 할 네 번째 실천은 기도와 발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하는 것 정도로 여기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의지의 선언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발언의 행위입니다. 사성제 중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행동으로 내딛는 길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발언입니다. 내 자식이 바르게 살게 하소서. 복된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그 말이 마음을 이끌고 삶을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을 이루고 업이 곧 길을 만든다 고 했습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삶을 짓는 힘입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바로 그 발언의 힘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막연히 기도만 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추상적인 기도만으로는 업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백중날 하루만 기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기도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49일 기도입니다. 왜 49일일까요? 불교에서는 한 존재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생을 정하기까지 중음신으로 머무는 기간을 49일이라 봅니다. 그 49일 동안의 기도와 의식이 그 영혼의 윤회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죽은 이뿐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살아있는 존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복을 바라는 사람도 변화를 위해서는
49일의 실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박정순 씨는 백중날을 맞아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49일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절에 가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바르게 살게 하소서. 바른 인연을 만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잘못 물려준 업이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 씻어주시고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발언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무의식처럼 읊조렸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 순간 박정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된 말은 자신의 의지를 형상화한다. 그 말이 길이 되어 행복을 이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길을 정하고 반복된 발언은 그 길에 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도 함께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 부모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탐심에 물들어 살면서 자식이 복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지 않으면서 자식을 바르게 하려는 것은 불을 안고 물을 흘리려는 것과 같다. 즉,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부모의 삶도 함께 바꾸는 길이어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삶의 방향을 새로 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9일 기도를 이어간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처음엔 자식을 위해 시작했는데 나 자신이 바뀌었어요. 자식 복을 바라며 울다가 내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이 힘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덕을 부르는 문을 열고 발언은 그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를 49일 동안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매일 외우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바르게 살게 하소서.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외우십시오. 그 반복된 말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자녀의 길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인 인과법의 실제 작용입니다. 업이 바뀌면 현실이 반드시 바뀝니다. 백중날은 그 업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법계에 새겨지고 복이 머물 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으로 49일의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중날에 자녀의 복을 열기 위한 4가지 실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참회. 둘째, 방생. 셋째, 조상천도. 넷째, 기도와 발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덕의 회향과 진짜 복의 원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절에 가서 법회를 보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업을 풀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신 날입니다. 그 문이 열린 시간에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문은 다시 닫히고 맙니다. 우란분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신통력으로 구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건질 수 없다. 음력 7월 보름 대중스님들의 공덕을 모아 공양을 올려라. 그 공덕으로 어머니의 고통이 사라지리라.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업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공덕이 모이고 그 공덕이 회양될 때 비로소 업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날은 회양의 날이라 불립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법회에 참여하고 스님들의 독경과 정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대중의 공덕에 자신의 정성을 더하고 그 공덕을 자녀의 이름으로 회양할 때 그 힘이 업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승의 힘은 단독의 공덕보다 천배 만배 크다 고 하셨습니다.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며 회양할수록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백중날에는 절에 가서 시주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법회에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덕을 자녀의 이름으로 회양하십시오. 그 회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절에서 시주 봉투를 낼 때 그 위에 자녀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법회가 끝난 뒤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을 제 자녀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 그 아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순간 법계는 당신의 정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실제로 자녀의 삶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덕의 회향은 가장 실제적인 복 전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중날의 실천은 하루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많은 이들이 백중날 하루만 절에 다녀오고 오늘 좋은 일 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업은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인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백중날을 시작으로 최소 49일간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기도, 참회, 방생, 천도, 발언. 이 모든 것을 49일간 매일같이 실천하십시오. 왜 49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영혼이 윤회를 결정짓는 시간을 49일로 봅니다. 그만큼 마음의 변화가 뿌리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는 뜻입니다. 단 하루의 정성은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은 바로 49일의 실천입니다. 49일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며 그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도 달라지고 자녀의 업장도 서서히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일을 마음 다해 수행한 이는 업장이 무너지며 복의 길이 열리리라. 이 가르침은 단지 경전 속 말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경험한 실제의 법칙입니다. 자식이 막혔을 때, 길이 풀리지 않을 때, 이유 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백중날 실천을 시작으로 49일간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복을 여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이 수행이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불교의 핵심 원리인 업장 소멸과 인과법의 법칙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자녀의 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절에 이름만 올리고 봉투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내려 하십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참회, 방생, 조상천도, 발언, 회향, 49일 기도,
이 6가지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자녀의 인생이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중날 이후 기적처럼 자녀의 삶이 바뀐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갑자기 막혔던 시험이 풀리고 원하던 직장을 들어가고 사랑과 인연이 생겨나고 불면과 우울이 사라지는 변화들. 이 모든 것은 업의 흐름이 바뀐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불행도 지금의 고통도 모두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의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그 길로 되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니 지금 결심하십시오. 올해 백중날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만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 실천을 직접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백중날 움직였기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구나. 그게 바로 불교가 알려주는 진짜 복의 비밀입니다. 복은 어디선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단하고 실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